세례받을 때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고백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구원 얻으셨습니다. 구원 얻은 사람으로서 예수의 몸과 피를 마실 수 있는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11조 생활하시고 헌금 생활하시고 헌신하시고 봉사하시고 충성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렇게 가르치죠. 그러면서 교회에서 제시하는 게 뭐냐면 구원 이후의 삶,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성화입니다. 그 성화의 내용을 들어보면 윤리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짓을 하지 아니하며 인격과 성품의 성숙, 이걸 성화라고 말하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성화일까요? 우리가 교회 생활 50년 해도 바뀐 게 없다고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그 사람이 바뀌고 싶지 않아서 바뀌지 않았을까요? 바뀌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고상한 인격, 따뜻한 성품, 누구라도 다 품을 수 있는 바다 같은 마음을 달라고 얼마나 기도하며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겠어요. 그래도 안 바뀌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하는 성화의 삶이요, 그렇게 가르치고 말하는 그 장본인이요, 그렇게 살아낼 수 없어요. 일정 기간 가능해요. 그러나 평생 그 삶을 계속적으로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 사람의 가장 약점, 아킬레스건을 건드리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성품이 따뜻하고 온유한 사람도요, 발끈하고 혈기를 부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또 그리스도인의 삶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코람데오예요. 코람데오가 무슨 뜻인지 알죠? 하나님 앞에서, 다른 말로 신전의식 또는 하나님 앞에서의 살아감이라고 말하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자신이 있습니까? 말은 너무 근사하고 좋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사람도 우리가 속이죠. 눈에 보이는 사람 앞에서도 혈기를 부린다고요. 손에 잡히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 성실, 일관됨, 따뜻함, 희생, 이게 가능할까요? 제가 이제 한국 드라마를 요즘 보고 있는데, 인간과 인간의 만남, 악연.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인데 그 친구가 가장 큰 원수야. 자기 인생의 걸림돌이야. 얼굴 다시는 보지 말자고 했는데 또 어떻게 10년 만에 또 만나게 되고 얼굴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있어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해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그게 드라마에서만 이야기냐? 우리 인생의 이야기죠. 그리스도인들도 그 삶을 동일하게 살고 있죠. 친구 관계 속에서, 부부 관계 속에서, 형제 관계 속에서. 예외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얽히고 설킨 이 인간관계 문제 좀 해결해 주소. 이건 저의 판단이 아니고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생활하는 1순위, 마음의 평안이에요. 구원은 그 다음 순위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인들만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느냐? 아니에요. 불교 신자나 타 종교의 신자들도 다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종교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그런 거냐는 거예요. 내 인격과 성품의 성숙함의 성화, 코람데오의 삶, 이게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냐? 또 나의 이 현실적인 문제, 풀리지 않는 이런 숙제들, 이걸 해결해 달라고 자기 소원 빌러 오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냐? 그게 결국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성경 무슨 얘기를 하느냐? 알면서도 못하고 몰라서도 못하는 나의 실상을
말씀의 빛 가운데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거듭거듭. 일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어떠함이 계속적으로 밝혀지게 됩니다. 자아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40, 50년 교회 생활을 하고 말씀을 봐도 복음을 깨달았다고 해도 여전한 나. 현실의 문제 앞에서 전전긍긍하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면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겠죠. 그 모습에 대하여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해보려 했는데 할 수 없는 나. 다시는 그 짓 안 하겠다고 했는데 또 그 짓을 하고 있는 나.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봄으로써 야, 정말 나는 누군가 나를 대신하여 속죄하지 않는다면 답이 없는 인생이구나를 극명하게 보면서 가는 인생길. 그게 성화입니다.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요. 대표적인 게 야곱입니다. 야곱은 자기 재간과 자기 주목을 믿고 살았던 사람이고 세 치열을 가지고 자기 형을 속이고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외삼촌 밑에서 품팔이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천사가 그 환도뼈를 탁 침으로 인해서 남은 여생을요, 지팡이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우린 다 인생의 시험지를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인생의 시험지는 누구나 다 받아들였다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요, 자기 인생의 시험지가 있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다 받았어요. 우리도 받았고요. 점수 매겨보잖아요. 별 차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을 막 살아서 인생의 시험지가 빵점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 단도리를 잘하고 자기 관리를 잘해서 인생의 점수가 100점이에요. 그 시험지에다가 제출하기 전에 자기 이름 쓰겠죠. 천국에서 그 시험지는요, 빵점을 맞았던 100점을 맞았던 불합격입니다. 근데 거기 위에다가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쓰면요, 빵점 인생도 합격시켜줍니다. 왜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의 이름만 보고 픽업하신다니까. 생겨 먹은 대로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서 자신의 어떠함이 발각되는 것을 감사히 여기고 십자가 붙잡고 살아가면 그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인생 웃게 될 겁니다.